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의 그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그들은 항상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러한 인사로 서로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도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어제 아침에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예배당에 권사님이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있기 직전에 제가 그 요양병원에 신방에서 거동이 힘드셔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우리 권사님을 좀 위로해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많이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발 예수님이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 기도는 어찌 그렇게 예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자기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권사님, 때가 되면 이사 가실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 오라 하시고 이사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세요.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 갈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준비 다 되었습니까? 딱 3분만 대답하시네. 이사 갈라 치면 오래된 집일수록 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 쑤셔놓고 챙겨놓은 짐들이 많아가지고 이사 갈 때 버거워서 이제 그 짐을 다 끄집어내놓고 가져갈 짐, 버릴 짐 아마 한 무더기 트럭 한 대를 아마 버리고 갈 겁니다. 12월이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숙연한 마음이 들어요. 정신없이 살다가도 12월이네. 송년회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년에 가져갈 것, 올해 버리고 갈 것, 마음속에서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금년에 도무지 이제 새해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도 헤아려 버리고자 하고 가져갈 것을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여겨서 또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시겠다는데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려고 너 데리러 오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무엇인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내가 당신들의 자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야, 사도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저렇게 보여지는 거하고 또 그 마음속에는 그저 우리를 이용하려고 여기 온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명확한 고백은 주 예수의 날에는 모든 숨은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내 속마음도 주님 앞에서 오직 고린도 교회만이 당신들만이 나의 자랑이었다고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그 내용은 뭘까요? 그 출처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는 목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는 만남, 사귐, 그것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자랑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함이 있습니까? 여기서 거룩하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고 솔직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하나님 나는 나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나의 마음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품고 살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분은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단순한 신앙, 솔직한 신앙,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 칭찬은 가증스럽죠. 진실함이 없는 그 입의 말은 외식이라고 하죠. 거짓된 자랑, 자기를 과시하는 것,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엄청 실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진실이었더라. 저 사람의 말, 행동, 저 사람의 삶은 진실 그 자체다 라고 할 때 우린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인정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어른이죠. 어른으로서의 그 위치에 있는 분을 사람들이 마음이 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집안에도 어른이 있잖아요. 든든하죠. 내 위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합니다. 내가 상의할 게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 뵙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담고 싶고. 그런데 어른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도 어른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배우고 싶고 담고 싶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저분 좀 닮고 싶어, 저분처럼 되고 싶어. 가정에도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난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 진짜 어른이죠. 낳아줘서 부모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의 삶이죠. 그러한 진정성 있는, 거기에는 가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그 어른의 마음속에는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좋을까요?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에, 그 입술의 말에, 그 사람의 삶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실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나온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거기에 진정한 어른은 누구일까요?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과 진실함은 어느 순간에요, 다 이게 꺾여질 때도 있더라고요. 비겁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념, 사람들의 그 강한 의지, 성품, 원래 나는 대쪽 같고 나는 불의를 못 참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라면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을 따라서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자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그날 밤 가야바의 뜰에서 당신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 아니야? 맞지?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당신 맞잖아. 아니라니까. 나 모른다니까. 분명히 당신 거기 그때 저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아니야, 나 맹세했고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는 그 순간 밖에 나가 무릎이 꼬꾸라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후회 막심한 그 마음으로 엉엉 통곡하며 그런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목숨 때문에. 목숨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한 사람의 특별한 비겁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자기 목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성에 근거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서 16장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니터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정직한 자의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양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양심,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던 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겁니다. 세상도 양심으로 사는 사람 있죠. 정말 양심으로 착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양심에서 윤리와 도덕과 법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고 알게 된 것은 신앙 양심, 믿음에서 비롯된 우리의 양심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착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거짓말, 거짓으로 남을 기만하고 속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양심을 버린 자는 마침내 그 결과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도가 났어요. 배가 침몰하듯 가라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살면, 외식하고 살면,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완벽하게 완전해진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에, 세상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침례받음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라는 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찾아간다는 겁니다.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참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결정해야지, 어떻게 판단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양심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양심이란 그 말 자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릇된 것을, 옳은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잘 모르죠? 근데 어느 때 알아요? 마음이 두근두근 할 때 알아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남 등쳐먹으면 안 되지? 벌써 자기 마음이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근데 양심을 버리고 살면 거기서부터 믿음도 함께 침몰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양심, 곧 착한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버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양심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착한 가게 있잖아요. 식당을 찾더라도 착한 가게 이렇게 그러면 저 가게 가려다가 이쪽에 시선이 딱 머물죠. 저 집은 주인도 착한 양심으로 깨끗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식당인가 보지 하고 그런 식당으로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혹시나 하고.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무성한 교회를 과연 누가 그런 교회에 오게 될까요? 교회가 욕먹고 지탄을 받고 지금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양심을 버린 목회자, 양심을 버린 성도들, 양심을 버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충만한 교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의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와 함께했던 우리 개혁 공동체의 성도님들.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성락교회는 저의 역사요, 저의 함께 애온 그런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함께 마주하고 함께 했던, 진실함으로 대했던 그 성도님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멸류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칭찬과 하늘의 자랑과 하늘의 멸류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험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는 곳,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 다가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멸류관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모니터 보면서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그날 고백하게 될 것인데, 그때 무엇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당신이 나의 자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서 어떤 이제 그 목장의 그 식구인데 요즘도 이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계속 전화도 하고 하는데, 그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건데, 집사님이 고맙다고,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집사님, 제 아내가요 진짜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막 흔들리고 마음도 막 무너지고 괴롭고 힘들 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꼭 12월 되면 그렇게 마음이 심란해요. 그렇죠? 그럴 때 이분이 전화하고 찾아간 거예요. 물론 12월 성탄절 그 떡국을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찾아갔는데 그것도 여기 근처에 사는 게 아니고 저 부천에 사시는 분을, 신도림 예배당의 소속이지만 부천에 사시는 분을 멀지만 찾아가서 그걸 건네주면서 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왔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까짓 거. 그거 뭐 10,000원짜리 뭐 떡국 하나인데, 말 한마디인데. 근데 마음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힘있게 올라오게 했던 것은 만남, 그리고 건네주는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이 그분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그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비단 이런 일 한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밴드에서도 톡방에서도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감사의 말을 서로가 건네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길 3동 주민센터에 김장김치 100포기를 100박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성락교회가 왜 그러냐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찾아오셨냐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대표분들이 가셔서 또 우리 교육자 대표로 가셔서 그걸 전달해 드렸어요.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2018년도부터 계속 찾아갑니다. 뭐 도울 일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도울 일이 없습니까? 다 같이 마켓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또 상담 전화 통해서 위로해 드리고, 독거 노인분들 자살률이 많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드리고,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팀이 돼서 이런 일을 좀 도와주세요. 그 주민센터에서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래요, 도와드릴까요? 전화해 드리고, 만나서 필요한 거 전해 드리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금도 받아야 될 분들,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우리 생활하기도 빠듯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뭐가 넘쳐서 넉넉해서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 힘들어요. 안수집사님들 힘들어요. 권사님들 힘들어요. 집사님들 힘들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서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아마 찾아가 보신 분들은 벌써 아마 굉장히 그렇게 체험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가 자랑이 되는 교회.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장로님, 나는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안수집사님, 나는 당신의 신앙을 나는 담고 싶어요. 집사님, 집사님 고마워요. 나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난 집사님처럼 그런 집사님이 될래요. 집사님 나의 자랑이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아닐까요? 무슨 큰 일, 돈을 몇백억 들여서 큰 일을 우리가 해냈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가장 가까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내가 아름다운 일들, 섬기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가대에 오늘 꽉 찬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요, 오케스트라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왜 저렇게 노래 저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고, 이 어려운 형편의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가 있을까?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성가대는 최고야.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는 최고야.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봉사위원회 우리의 자랑입니다. 찬양 봉사위원회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각 교육기관에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아이들 나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대학 청년부 이번에 집회 통해서 막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서. 있어준 게 고맙고, 함께하는 게 고맙고, 들어주는 게 고맙고, 나와주는 게 고맙고, 만나주는 게 고맙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그렇게 모임을 시작한 게 너무 고마워서 대학 청년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무시받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난받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은 억울하게 욕도 먹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칭찬이 있고 상이 멸관이 그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날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집사님, 성도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앞으로 여러분 그 소속된 예배당에서 정말 어떻게 그분에게 좋은 걸 찾아볼 수, 정말 좋은 점, 장점 찾아보려고 애쓰는 마음,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행복합니다. 막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그거 지적하면서 살면 나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고 불행하죠. 우리 서로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서로가 그 말 한마디에요. 서로가 막 힘이 나고 막 고맙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뭐 거짓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지만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은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변화된 교회, 우리 함께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함께 서로가 자랑이 되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뭐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요구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그 진정성 하나가 다 그 사랑으로 다 덮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서로가 칭찬, 격려, 서로가 자랑이 충만한 그러한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는 것이 없는 투명한 교회, 정직한 교회, 진실한 교회,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로 점점 더 변화돼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